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상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 발 아래에 갖다 놓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어려운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뉴욕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복잡한 할렘가에 불이 났을 때에 모든 곳에 불들은 거의 다 진화되었습니다마는 한 곳이 아직도 불붙어서 소방대원들이 그 건물 입구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입구는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고 이 소방대원들의 안타까운 게 들리는 그 귀에 들려오는 그 소리는 지금 4층 베란다 위에 한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곳에 접근해야 되는데 접근 방법이 없습니다. 사닥다리를 걸치려고 해도 각이 맞질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 다만 그 밑에 그물을 쳐놓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여기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어떤 신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는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그 어린아이 아빠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제대로 도울 수 없었던 것은 밑에 그물을 쳐놨지만 이 어린아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였습니다. 아빠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아빠가 왔다 걱정하지 마. 이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너 책상에서 뛰어내릴 때 아빠가 받았지? 그때처럼 뛰어내리면 되는 거야. 밑에 아빠가 있어. 아빠가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내려. 이 어린아이는 아빠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래 잘했어. 거기서 일어나. 이제 일어나. 그리고 그때 책상에 뛰어낼 때처럼 아빠를 향해 뛰어내리는 거야. 아빠가 셀게 하나 둘 셋 알지? 자 하나 둘 셋. 이 어린아이는 그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긴장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아빠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그물에 떨어졌을 때에는 상처는 하지 않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하스 임금은 곤경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그들은 또 겪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그 배경은 북쪽에 있는 강국 아수르의 임금 티글랏 빌레셀이 그 주의 나라를 공격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위협을 느낀 국가는 아수르 밑에 있는 이스라엘과 수리아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저 북쪽에서 쳐내려온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을까? 작은 두 나라가 아무리 연합을 해도 큰 나라를 방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인력이 필요했고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인력과 물자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수리아는 같이 연합해서 그 아래에 있는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야곱의 자손 10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그 밑에 있는 유다 나라는 야곱의 두 아들의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들이 차라리 연합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데 그 아래에 있는 유다 나라는 두 나라가 연합하여 아래로 쳐들어올 때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곳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7장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이스라엘과 수리아의 연합을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두 부지깽이 타다남은 부지깽이 같은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경책하시기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자를 아하스 임금에게 보냅니다. 자, 내가 나를 시험하라. 증거를 보여주겠다. 어떤 징조를 보여줄 테니 염려하지 마라. 무슨 징조가 너를 안심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에 그의 머릿속에는 강한 자를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보다 강했고 수리아보다 강한 그 위에 내려오고 있는 공격자 아수르를 그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이 있는 것들을 뜯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준비해서 금은 보화를 준비해서 아수르의 뇌물을 보내면서 아수르의 임금 티글랏필레셀에게 우리를 이스라엘과 수리아 연합국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가 요청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뭐 그런 요청이 없어도 그냥 정해준 순서에 따라서 다음 공격 목표는 이스라엘과 수리아입니다. 뇌물도 받았습니다. 기분 좋게 내려와서 이스라엘 정복하고 또 수리아를 정복하고 이제 유다 나라를 잘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역대하 28장에는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에 아수르 왕 티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인간을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셀 자를 찾는 것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이사야는 2장 22절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이 코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숫자에 칠 가치가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9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하스는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과 수리아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아수르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어야만 합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들은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보면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교훈을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배웁니다. 보통 사람은 그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경험해 봐야만 얼음판에서 넘어져 봐야만 조심할 줄 압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기는 조심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아하스의 이러한 실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아하스의 실패한 경험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죄가 무엇인지를 그 앞에서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펴신 팔로서 강한 팔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침내 이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수르 군대는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다 다른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그들을 옮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이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이 사마리아 지방인데 이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됐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래도 핏줄이 땡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방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돕겠다고 했지만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어서 그들과 등을 맞대고 대대로 수세기에 걸쳐서 상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이 다 아수르 군대의 발굽 아래 들어가서 참으로 난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서 8장에 보시면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내 아내를 가까이 했다 하는 것은 아내에게 아기를 갖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름이 길어도 너무 길어요. 네, 축구 경기할 때에 이쪽에서 공을 동료에게 패스해 줍니다. 근데 그 동료 이름이 마할살렐 하스바스입니다. 그 동료 이름을 그냥 아주 짧게 손흥민 그렇게 부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마는 마할살렐 하스바스 공 간다 그러면은 마할살렐 하스바스가 눈을 돌리기도 전에 상대편이 와서 그 공을 채가고 말 것입니다. 몇 음절이나 되는가 하면은 세보니까 마할살렐 하스바스 8음절이나 되는데 저희 산부자 이름을 다 더한 것보다 더 길어요. 제 이름 권정행, 큰아들 권명, 작은아들 권빛 다 더해봐야 7자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는 그 이름이 8글자나 됩니다. 그러나 이 이름의 뜻은 더 깁니다. 노획물은 신속하고 전리품은 빠르다. 여기 이사야서 7장에 보니까 마할살렐 하스바스의 형의 이름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알 야숲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남은 자는 돌아와서 이 나라들은 피폐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7장 16절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바라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 앞에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비록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유다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고 남겨서 젖과 엉긴 젖과 꿀을 먹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엉긴 젖은 유목민들이 먹는 식사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를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농경민족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땅에서 농사를 져서 그 농산물을 먹을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의지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다 멸망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스왈야습. 그러나 그들이 좀 곤경에 처하리라 곤란한 삶, 유목민의 정처 없이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마할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전리품은 빠르고 노량물은 신속하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내려와서 유다 사람들에게서 전리품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퀴즈 문제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무드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는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해신 더 오래 살았어요. 엘리야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하면은 무드셀라라고 하는데, 무드셀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리고 27절에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무드셀라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죽을 때에 이르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 이룬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가 969세 된 해에 죽었는데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에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러면 187 더하기 182세는 369세입니다. 그러니까 369세, 이때에 노아가 태어나는데, 창세기 7장 6절과 11절에 보시면은 노아가 600세가 되던 그때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369 더하기 600이면은 969, 무드셀라가 죽은 때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 이룬다, 그 이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한 친구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명득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밝을 명자, 그리고 얻을 득자, 하늘 천자, 그 좋은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스님에게 가서 돈을 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는데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비록 이름은 스님이 지어줬지만 그 이름대로 하늘을 얻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하늘 나라를 소개하는 얻을 득 하늘천, 명득천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이름, 물론 하나님께 직접 임마누엘, 예수, 그렇게 직접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를 통해서 혹은 다른 명망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름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은 그 이름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이름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남은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서 바다짐승과 땅짐승과 앞에 달려든 용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이름 네 글자가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에 걸맞게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손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비록 저 아수르 군대가 이 지역을 다 점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8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항상 우리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12절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지금 누구를 반역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경고하는 이사야를 반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는 아수르의 힘을 빌려다가 이스라엘과 수리아의 군대를 막으려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게 아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를 반역자 취급했습니다. 지금 이 민족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아하스 임금에게 간청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야기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티글랏빌레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그를 반역자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12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기 먼저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이 두려우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그러면 무서워 떠는 것, 놀라워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는 것.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자,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내신 위대한 구속자, 바로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심을 표하는 것, 이것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우리를 항상 잘못한 걸 찾아서 벌 주시고 때려 주시고 그렇게 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 벅차게 좋은 두 가지 칭호,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나를 낳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 주신 아버지 어머니 생각만 해도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솟아오릅니다. 제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어머니 앞에 나가서 큰절합니다. 요즘은 큰절하는 사람들 없지요. 4년 전 어머니께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 돌아가시 전까지 제가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큰절하고 어머니로부터 물러나와서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큰절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를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시기를 즐겨하신 어머니에 대한 적절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코람데오, 그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죄를 물리칠 때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그것을 항상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절한 존경과 감사와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 그를 죄 짓는 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적절한 존경심을 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주와 창조주로 경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두려움의 뜻, 무서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로부터 구별된 존재, 오직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구속주이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는 분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 그분을 거룩하다 하고 너희가 그에게 존경심을 보여야 할 존경심, 곧 너희가 그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 어떤 분이십니까? 14절에는 그가 성소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소이십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 바로 임마누엘을 물질적으로 표현한 것,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8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그리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문서를, 중요한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여기에 진흙을 붙이고 또 인장을 찍어서 잘 보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백성들이 그 뒤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1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누가 신접한 자에게 물으라고 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왜 범죄했는가?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건져낸 것이 아니라 역대하 28장 2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티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 아하스를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럴 때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22절 왕이 권고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23절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네. 아람 왕의 신, 다메섹의 신, 아니 이방인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나도 그 신들을 섬기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19절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린 신접자와 마술자에게 물으라 하거든. 아람의 신들이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신들이 그랬습니다. 다른 이방인의 신들이, 그들의 신들은 영혼 불멸을 의지하는 종교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가서, 마술사에게 가서,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으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인봉하여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다른 지혜 있는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교통한다고는 영매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버릴 때에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주일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그 말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리아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 위에 유다 나라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에, 위험을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6.25 사변 때였습니다. 미군 2대의 정찰기가 저 인민군들 북한 군대를
정찰하기 위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이 아래서 북한 군대가 인민군들이 정찰기를 향하여 총을 쐈습니다. 이 정찰기가 잘 피해서 갈 수도 있었겠지만 날아오는 비행기를 쏴서 맞히는 것은 쉽지 않았겠지만 그중에 탄환 하나가 정찰기 한 대의 조종사의 눈을 스치고 지나가서 눈을 뜰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같이 정찰하던 동료가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를 부르면서 안심하라. 지금 급강하라. 급강하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평을 유지하라. 계속해서 하라. 자, 지금이다. 기술을 왼쪽으로 돌려라. 그대로 수평을 유지해라. 조금씩 강화하라. 옆에 함께 비행하는 그 동료 조종사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한 그 조종사와 같이 그 비행기의 보조를 똑같이 맞추면서 자기가 하는 대로 옆에 있는 그 피격당한 조종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됐다. 이제 우리들은 안전하게 지금 활주로에 들어섰다. 엔진을 꺼라. 앞을 보지 못하는 조종사가 어떻게 정확하게 제자리에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외부의 지시가 필요한데 이런 때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우리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옆에서 같이 조종관을 붙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그 주님의 지시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따르게 된다면 거기에 안전이 있고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들은 평안하게 하늘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특별히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려운 때나 역경 속에서나 편안한 때 순경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두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시면서 저 영원한 하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함께 입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